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라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의 저자에 대하여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성경학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저자가 누군지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 문헌, 그것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자료들을 가져다 놓고 후세에 어떠한 왕이 솔로몬의 권위적인 이름을 빙자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잠언을 기록했다는 등, 혹은 후대에 이런 여러 잠언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등의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학문 속에 들어갑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학, 쓸모없는 사변적인 신학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실 뿐더러 그 사람은 점점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을 기록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딸에 의하여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는 등의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를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이 받은 지혜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지 솔로몬의 학식이나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용되고 남용됐는지까지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거나 연구할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과의 삶이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잠언의 말씀을 가리킨다, 전한다, 기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이 잠언을 읽지만 지혜와 훈계를 알지도 못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도 못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꽤 어렵습니다. 나아가 심지어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잠언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깨닫거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격언, 속담 같은 것입니다. 격언, 속담의 형태와 유형인데 이것은 오히려 이 격언, 속담보다 한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격언, 속담이기 때문에 세상의 격언, 속담하고는 모양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돌덩이하고 다이아몬드의 차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 땅의 속담 격언도 자녀들이 그것을 읽는다 그래서 쉽게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읽는다 그래서 쉽게 알겠습니까?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있다면 그것만 듣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떤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정말로 어떤 모르는 것을 100번을 읽으면 알게 됩니까? 영어 문장이 있으면 모르는 영어 문장, 모르는 영어 단어인데 100번을 읽으면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건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한글로 적어진 어떤 것을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잘 숙고하고 읽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모르는 것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잠언을 읽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거나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하거나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총각이다. 그러면 저 아가씨에게 계속하여 대시를 하고 저 아가씨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꽃을 가져가고 좋아한다고 한번 만나달라고 관심이 있다고 계속 따라다니면 맨 처음에는 한참 거절하다가도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시도해요. 좋은 기업체니까 또 노력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사원이 되지도 않고 면접에 떨어졌으면서도 그 회사 직원으로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러다가 5년째 되니까 마침내 합격해요. 이런 것은 100번을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로운 격언과 속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자녀가 읽고 또한 어른이 부모가 읽는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의미를 제대로 깨닫거나 알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어렵지요. 특별하게 이 잠언은 이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 격언의 형태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 격언의 형태와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속담과 격언을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잠언 같은 말씀을 그냥 하루에 한 장, 이틀에 몇 장 그렇게 읽는다 그래서 깨닫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은 묵상이 깊이 있게 필요한 말씀이고 나아가서 실천해 봐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지혜로워진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부모들이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몇 장씩 잠언 읽어라. 자기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걸 무식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는 할 도를 다 했다. 그리고 뭐 자녀들로 하여금 잠언을 읽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줄 때 되면 지혜 주겠지.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구나. 읽기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잠언이라는 것이 뭔지 그 말뜻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출발은 그렇습니다. 1장 2절을 읽었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서 읽기만 하면 그리 되는갑다. 망상입니다. 그 망상이에요. 어쨌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다 말씀합니다. 명철의 말씀, 이 지혜, 그 다음에 명철, 총명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개념적인 내리기 어렵지만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과 비슷한 뜻이다. 그리고 일반 우리나라의 여러 이 한글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서 이 명철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여러 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식에 대해서 가령 2장 3절 잠언 2장 3절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럴 때에 이 지식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나 인터넷상의 웹서핑상의 정보, 사전상의 정보, 아니면 저 물건은 뭐 하는 물건인고 해서 저 물건 이름이 뭐더라 하는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하여 여러 한글 번역본들은 선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예시로 들어보면 이 지식에 대하여 슬기, 새번역 성경은 슬기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 다른 번역 성경들은 분별력, 그 다음에 암으로 번역합니다. 그냥 지식 그러면은 잘 이것이 와닿지 않으니까 한글식으로 해서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에다가 리을 미음이 있는 알미죠. 알다에서 명사형 알미입니다. 분별력, 지식을 얻게 한다. 분별력을 불러 구한다. 알을 불러 구한다. 슬기를 불러 구한다. 그런 다양한 이 한글 번역들을 통하여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죠. 물론 지식 그대로 번역 개역성경상으로 번역하는 경우들의 번역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식이나 혹은 명철은 다 지혜하고 관련된 단어다. 최소한 그런 이해를 하면서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훈계도 지혜하고 관련된 건데 훈계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에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아지고 훈계를 통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리석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훈계를 통하여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길을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 터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훈계인데 이것을 지혜자의 삶이라 말하니 지혜와 훈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처럼 또한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가는데 지혜자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런 통로가 훈계가 되어집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 명철은 깨달음을 일반적으로 명철 혹은 총명을 명철이다 그럽니다.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깨달음, 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깨달음 얻게 하는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도 보지요.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훈계를 받아보면 쉽지 않죠. 힘들죠. 훈계를 받을 때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 이리 와 앉아봐라.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신난 게 아니라 엄정하고 엄숙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잠언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훈계를 받는 양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하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가볍게 읽어간다 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이 어려운 과목인데 이걸 대강 그냥 가요 들으면서 부르면서 먼 산 쳐다보면서 졸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수업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또한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잠언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훈계를 받으며 어떻게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죠.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잠언이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를 얻게 되고 이 슬기를 지식이란 걸로 번역도 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 지식을 가지게 된다. 슬기를 얻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 명철은 깨달음, 총명이다 그러는데 깨달음, 총명이 있는 사람은 모략을 얻는다. 모략은 전략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통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략 전술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또 모사가 되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모략입니다. 이것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냥 읽는다고 깨닫는다 이런 운명론적이거나 흑백논리상이거나 일확천금적인 이야기를 결코 잠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믿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무슨 지식입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땅의 모든 참된 지식, 모든 영원한 지식 첫째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러한 참된 지식을 얻는 근본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경외하지 않은 채로 잠언을 첫날 만날 읽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잠언 읽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인데 어떻게 지식을 얻습니까? 얻을 수가 없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읽는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판단하는 자리에 들기 때문에 함정에 얼마든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을 깨닫는 핵심이고 지혜와 훈계를 받는 핵심이고 또한 지식을 얻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얻는 근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지식은 유한하고 또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지식의 참된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베이스, 기초를 놓으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함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찬양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가? 예배할 때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꼭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갑자기 이제 너 아비를 이야기해요. 너 아비란 이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아비의 훈계, 너 어미의 법. 이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는 원리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다 옳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울 때에 지혜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 나왔는데, 이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뭘 모르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뭘 몰라요. 엄마가 컴퓨터를 뭘 알아요? 이걸 뭘 알아요? 그렇게 할 때에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놀라운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것,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를 얻는 원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반항하고 제멋대로 하고 고집을 세운다. 그런 상태에서 잠언을 1000번 만번 읽는다 해서 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잠언의 1장을 읽습니다. 고집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잠언 1장 8절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지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읽는다고 실천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근데 딸이 읽어요. 난 딸인데 난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게 말하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뭐대? 무슨 말이야? 또 법은 뭐야? 또 어미의 법이 뭐 있어? 어미의 법, 엄마의 법, 어머니의 법이 뭐가 있어?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 알지를 못한 채 무관심하게 읽으라 그래서 그냥 읽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8절까지 넘어오면, 그러면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8절로 넘어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생각이 틀려.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 말씀을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아버지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또 술주정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틀리고 합당하지 않게 들려도,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공경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들게 됩니다. 단지 그냥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밟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로 읽기만으로 만족하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께 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지요. 지혜를 얻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로서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우리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하죠. 잔소리, 그렇게 말하죠. 잔소리. 아이고, 또 잔소리하고 있네. 그런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8절 9절이 하고 있습니다. 9절로 가면, 잠언 1장 9절로 가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무엇이 되냐 하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사슬은 뭡니까? 금으로 주렁주렁한 금목걸이. 얼마나 이 황금은 아름답습니까? 실제로 이 금반지 조금을 한 돈, 두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금을 한 석 돈, 다섯 돈짜리가 반지를 쫙 끼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황금으로 해가지고 팔찌를 갖다가 한 10돈짜리를 만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금목걸이도 정말로 그냥 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쫙 금사슬로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의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됩니다.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놀라운 새 창조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천국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정금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완전히 순수한 순금으로 길을 쫙 깔아놨다고 말씀해.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에다가 금괴만 막 쌓아놓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너무나 그 황홀함에 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정금 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 순금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 그건 너무나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비유로 하여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은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다. 관은 영광을 이야기하죠. 관은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들, 또한 멸류관 승리를 가진 사람들, 명예를 얻게 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쓰는 것이 관 아닙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이 되어지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잠언 1장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 결과 또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하지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책들을 쭉 나열하고 보거나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의 책들을 나열하고 보거나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반말로 예수가 예수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가 오고 있다. 예수에게로 가자. 또 이번에 어느 큰 교회 프랭카디에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특세를 하고 있는데 주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러는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한 자기 믿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러죠. 대표 기도할 때 되면은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의 종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호로자식이고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주님을 경외함은 전혀 배우지 않은 채 주님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예수,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님은 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역사적 예수님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아. 쓰면 학문적이 아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면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찌 이게 진짜로 솔로몬이 쓴 것까? 이건 명의 도용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함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새롭게 함이 나타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배우나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얌내와 얌불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보다 지혜보다 우리의 사변보다 훨씬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함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 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해 갈 때에 우리를 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 훈계를 받는 것, 또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지식과 훈계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참된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 세상의 근원적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열정, 열망, 소원,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배움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기 위하여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듣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가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말씀하시오매 자녀들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는 지혜로운 좋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